한 그루 나무가 있다. 봄에도 피지 않고 여름에도 열매를 맺지 않았다. 사람들은 저 나무는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바람 속에 서 있는 그 나무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고요히 서 있을 뿐이다. 가을이 지나고 눈 덮인 겨울의 산등성이에서 그 나무는 마침내 아주 느린 숨결로 꽃눈을 틔우기 시작한다. 때로는 삶도 그러하다. 아무리 해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잘 풀리던 일마저 어그러지고 마음 한켠에서는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하루에도 12번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진짜 지쳐서 무너지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나는 것인지, 몸이 무너진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실망한 것인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뜻대로 되지 않음은 괴로움이다. 그러나 그것은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 괴로움이지 삶 그 자체가 괴로움은 아니다. 잘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이미 우리를 망치는 첫 번째 덫인 것이다. 몸과 마음이 고단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쉽게 포기하려 한다. 이 정도면 많이 참았지. 나라고 뭐 사람 아닌가. 그 말들 속에는 사실 지친 마음보다 더 깊은 고독이 숨어 있다. 남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조차도 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흔히 모든 것을 놓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해준 이가 있었다. 지금 너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한 고개 너머의 문턱이다. 산길을 오르다 보면 마지막 오르막이 가장 가팔라서 그 고비만 넘기면 평탄한 능선이 펼쳐진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실은 인연의 씨앗이 움트는 순간이다. 비로소 바닥에 닿았을 때 그제야 새로운 기운이 올라온다.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굿보이 7회에 나오는 대사이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버티고 감내하면서 견디는 거지. 뒤집히지 않고 잘 견디면 다시 일어서서 싸울 수 있어. 삶은 고르지 않다. 어느 날은 나를 위해 햇살이 비치고 어느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비가 내린다. 그 불균형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내와 마음의 무게가 가늠된다. 고통이 계속될 때 사람은 왜 나만 이런가를 묻는다.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내가 겪는 괴로움은 내 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괴로움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이쪽 저쪽으로 노를 젓고 있다. 유마경에서는 병이 들고 고통을 겪는 존재는 그 자체로 세상 중생의 아픔을 품고 있는 자라고 말한다. 그러니 아플 때는 조금 더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다는 걸 알아야 이 고통을 원망이 아니라 자비로 이겨낼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아무리 험한 길도 걸어야 길이 된다고 하셨다. 길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닦아놓은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발걸음이 지나간 자리에 생기는 것이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 위에 한 걸음만 더 디뎌보자.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는 길이라도 언젠가 누군가에겐 소중한 길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실패한 삶을 흙탕물이라 말하지만 그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은 핀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삶은 이미 제 몫의 의미를 다한 것이다. 우리는 꾸준함의 가치를 너무 쉽게 잊는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 자신을 의심하고 삶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세상을 원망하게 된다. 하지만 꾸준함이란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매일 다시 중심을 잡는 일이다.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리는 마음을 13번째엔 조용히 붙잡는 일, 그게 수행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길 위에서 오랜 시간 묵은 것이다 라고 하셨다. 단박에 열리는 깨달음이란 없다. 조용히 묵묵히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렇게 견딘 자만이 진짜 자유를 얻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다. 내가 어떤 이유로 이 길을 시작했는지를 기억하고 그 초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때로는 매일 하는 일상이 지겹고 반복적이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바로 그 무의미함 속에서 진짜 의미가 자라나는 법이다. 소나무는 겨울에 자란다. 추위 속에서 숨을 죽이고 누구도 보지 않는 그 계절 속에서 천천히 자기 몸을 단단히 만든다. 그렇게 겨울을 견딘 나무만이 여름의 비바람을 이겨낸다. 그러니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건 잘못된 삶이 아니라 익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라. 무화과는 처음부터 달지 않다. 여러 번의 계절을 거치며 햇살과 바람과 비를 품고 나서야 비로소 향기로운 단맛을 낸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익어야 맛이 난다. 조급한 삶은 아직 익지 않은 열매처럼 떫고 단단하고 씹히지 않는다. 그러니 그 시간을 견뎌야 한다. 오늘은 움직이지 않아도 내일은 온다. 그러나 오늘조차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조차 지나쳐버린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내 뜻이다.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가장 먼저 삶을 가둔다. 불교는 무상을 가르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 이 괴로움도 반드시 지나간다. 지금의 막막함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러니 굳이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하나씩 살아내는 것이다. 부처님은 바른 생각을 강조하셨다. 생각이 바르면 말이 바르고 말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다. 행동이 바르면 그 삶은 자연히 평화로운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니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이 나를 평화로 이끄는 생각인지 스스로를 파괴하는 생각인지부터 알아차려야 한다. 인생의 모든 일은 인연에 따라 생기고 인연에 따라 사라진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도 결국은 떠날 것이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말자. 너무 미워하지도 말자. 떠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머무는 것만이 좋은 것도 아니다. 삶은 지금 여기에 충실하면 그뿐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때려칠까, 계속할까? 이 질문은 겉으로는 직업이나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 그 뿌리는 자기 부끄러움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금 이 길을 택한 이유, 나 자신과의 약속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부끄럽지 않게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삶을 바꾸는 건 계속함이다.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100번 한다는 마음. 오늘 안 움직이면 내일은 없다.
그렇게 하루하루 망설이지 않고 그냥 하는 것. 이 단순한 실행이 혼란한 생각을 정리해주고 불안한 마음을 잠재운다. 주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진다. 마치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서도 피어나듯 지혜로운 이는 세속 속에서도 청정하게 산다. 삶이 내 맘 같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피어날 수 있다. 진흙에 파묻혀 있다고 해서 내가 진흙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증거다. 다만 그 마음을 붙들고 너무 오래 있지 말자. 그럴수록 길은 더욱 멀어진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길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연이 맺혀 있다. 그 인연이 닿을 때까지 제자리에서 자기 몫의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왜 이 길이 필요했는지를 조용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묻지 말자. 이 길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그저 부끄럽지 않게 하루를 다 쓰는 사람으로 살자. 결국 삶은 끊임없이 배워가며 그저 계속하는 자가 이겨내는 것이다. 조용히 묵묵히 그 길을 걷는 이의 뒷모습이 가장 단단하다. 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들을 때는 들리는 것만 있게 하고, 볼 때는 보이는 것만 있게 하고, 생각할 때는 생각만 있게 하라. 많은 사람들은 듣는 순간에도 이미 마음속에서 말을 만들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것조차 보자마자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덧치해버린다. 생각할 때도 그저 생각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생각이 불러오는 감정에 휘둘려 이리저리 떠밀린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그저 듣고, 그저 보고, 그저 생각하라. 이 말은 마음을 비우라는 뜻이다.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마음을 얹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소리가 들리면 그저 소리로만 받아들이고 눈앞의 것은 그 자체로 바라본다. 생각은 하늘을 스치는 구름처럼 스쳐가게 한다. 우리의 괴로움은 언제 시작되는가? 소리를 들으면서 좋다, 싫다 하고 눈에 담긴 풍경에도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렇지 하는 마음이 개입될 때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붙들어 늘어지며 과거에 묶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긴다. 그 순간부터 고통은 자라난다. 아함경의 이 말씀은 마치 바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강물과 같다. 강물은 늘 흐르지만 손으로 잡으려 하면 이미 그 물은 떠나가 버린다. 마음도 그렇다. 순간을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은 깊어지고 흘려보낼수록 마음은 맑아진다. 때려칠까, 계속할까 하는 흔들림도 결국은 계산과 분별에서 시작된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길은 더 복잡해지고 선택은 더 무거워진다. 그러나 들을 때는 듣는 것만, 볼 때는 보는 것만, 생각할 때는 생각만 두면 길은 자연스의 모습을 드러낸다. 무엇을 놓아야 할지, 무엇을 이어가야 할지는 머리로 따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히 이끄는 대로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살면 하루하루가 연꽃 한 송이처럼 맑아진다. 비가 오면 그저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그저 바람을 느끼면 된다. 그 안에는 억지로 버티는 고통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는 자유가 있다. 욕심내지 말고 붙잡지 말고 그저 살아가라. 그러면 삶의 매 순간이 덜 무겁고 덜 아프다.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만나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계속함이며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길이다. 한 그루 나무가 있다. 봄에도 피지 않고 여름에도 열매를 맺지 않았다. 사람들은 저 나무는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바람 속에 서 있는 그 나무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고요히 서 있을 뿐이다. 가을이 지나고 눈 덮인 겨울의 산등성이에서 그 나무는 마침내 아주 느린 숨결로 꽃눈을 틔우기 시작한다. 때로는 삶도 그러하다. 아무리 해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잘 풀리던 일마저 어그러지고 마음 한켠에서는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하루에도 12번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진짜 지쳐서 무너지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나는 것인지, 몸이 무너진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실망한 것인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뜻대로 되지 않음은 괴로움이다. 그러나 그것은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 괴로움이지 삶 그 자체가 괴로움은 아니다. 잘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이미 우리를 망치는 첫 번째 덫인 것이다. 몸과 마음이 고단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쉽게 포기하려 한다. 이 정도면 많이 참았지. 나라고 뭐 사람 아닌가. 그 말들 속에는 사실 지친 마음보다 더 깊은 고독이 숨어 있다. 남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조차도 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흔히 모든 것을 놓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해준 이가 있었다. 지금 너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한 고개 너머의 문턱이다. 산길을 오르다 보면 마지막 오르막이 가장 가팔라서 그 고비만 넘기면 평탄한 능선이 펼쳐진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실은 인연의 씨앗이 움트는 순간이다. 비로소 바닥에 닿았을 때 그제야 새로운 기운이 올라온다.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굿보이 7회에 나오는 대사이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버티고 감내하면서 견디는 거지. 뒤집히지 않고 잘 견디면 다시 일어서서 싸울 수 있어. 삶은 고르지 않다. 어느 날은 나를 위해 햇살이 비치고 어느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비가 내린다. 그 불균형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내와 마음의 무게가 가늠된다. 고통이 계속될 때 사람은 왜 나만 이런가를 묻는다.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내가 겪는 괴로움은 내 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괴로움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이쪽 저쪽으로 노를 젓고 있다. 유마경에서는 병이 들고 고통을 겪는 존재는 그 자체로 세상 중생의 아픔을 품고 있는 자라고 말한다. 그러니 아플 때는 조금 더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다는 걸 알아야 이 고통을 원망이 아니라 자비로 이겨낼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아무리 험한 길도 걸어야 길이 된다고 하셨다. 길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닦아놓은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발걸음이 지나간 자리에 생기는 것이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 위에 한 걸음만 더 디뎌보자.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는 길이라도
언젠가 누군가에겐 소중한 길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실패한 삶을 흙탕물이라 말하지만 그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은 핀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삶은 이미 제 몫의 의미를 다한 것이다. 우리는 꾸준함의 가치를 너무 쉽게 잊는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 자신을 의심하고 삶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세상을 원망하게 된다. 하지만 꾸준함이란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매일 다시 중심을 잡는 일이다.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리는 마음을 13번째엔 조용히 붙잡는 일, 그게 수행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길 위에서 오랜 시간 묵은 것이다 라고 하셨다. 단박에 열리는 깨달음이란 없다. 조용히 묵묵히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렇게 견딘 자만이 진짜 자유를 얻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다. 내가 어떤 이유로 이 길을 시작했는지를 기억하고 그 초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때로는 매일 하는 일상이 지겹고 반복적이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바로 그 무의미함 속에서 진짜 의미가 자라나는 법이다. 소나무는 겨울에 자란다. 추위 속에서 숨을 죽이고 누구도 보지 않는 그 계절 속에서 천천히 자기 몸을 단단히 만든다. 그렇게 겨울을 견딘 나무만이 여름의 비바람을 이겨낸다. 그러니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건 잘못된 삶이 아니라 익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라. 무화과는 처음부터 달지 않다. 여러 번의 계절을 거치며 햇살과 바람과 비를 품고 나서야 비로소 향기로운 단맛을 낸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익어야 맛이 난다. 조급한 삶은 아직 익지 않은 열매처럼 떫고 단단하고 씹히지 않는다. 그러니 그 시간을 견뎌야 한다. 오늘은 움직이지 않아도 내일은 온다. 그러나 오늘조차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조차 지나쳐버린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내 뜻이다.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가장 먼저 삶을 가둔다. 불교는 무상을 가르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 이 괴로움도 반드시 지나간다. 지금의 막막함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러니 굳이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하나씩 살아내는 것이다. 부처님은 바른 생각을 강조하셨다. 생각이 바르면 말이 바르고 말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다. 행동이 바르면 그 삶은 자연히 평화로운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니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이 나를 평화로 이끄는 생각인지 스스로를 파괴하는 생각인지부터 알아차려야 한다. 인생의 모든 일은 인연에 따라 생기고 인연에 따라 사라진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도 결국은 떠날 것이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말자. 너무 미워하지도 말자. 떠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머무는 것만이 좋은 것도 아니다. 삶은 지금 여기에 충실하면 그뿐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때려칠까, 계속할까? 이 질문은 겉으로는 직업이나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 그 뿌리는 자기 부끄러움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금 이 길을 택한 이유, 나 자신과의 약속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부끄럽지 않게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삶을 바꾸는 건 계속함이다.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100번 한다는 마음. 오늘 안 움직이면 내일은 없다. 그렇게 하루하루 망설이지 않고 그냥 하는 것. 이 단순한 실행이 혼란한 생각을 정리해주고 불안한 마음을 잠재운다. 주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진다. 마치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서도 피어나듯 지혜로운 이는 세속 속에서도 청정하게 산다. 삶이 내 맘 같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피어날 수 있다. 진흙에 파묻혀 있다고 해서 내가 진흙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증거다. 다만 그 마음을 붙들고 너무 오래 있지 말자. 그럴수록 길은 더욱 멀어진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길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연이 맺혀 있다. 그 인연이 닿을 때까지 제자리에서 자기 몫의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왜 이 길이 필요했는지를 조용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묻지 말자. 이 길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그저 부끄럽지 않게 하루를 다 쓰는 사람으로 살자. 결국 삶은 끊임없이 배워가며 그저 계속하는 자가 이겨내는 것이다. 조용히 묵묵히 그 길을 걷는 이의 뒷모습이 가장 단단하다. 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들을 때는 들리는 것만 있게 하고 볼 때는 보이는 것만 있게 하고 생각할 때는 생각만 있게 하라. 많은 사람들은 듣는 순간에도 이미 마음속에서 말을 만들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것조차 보자마자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덧치해버린다. 생각할 때도 그저 생각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생각이 불러오는 감정에 휘둘려 이리저리 떠밀린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그저 듣고, 그저 보고, 그저 생각하라. 이 말은 마음을 비우라는 뜻이다.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마음을 얹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소리가 들리면 그저 소리로만 받아들이고 눈앞의 것은 그 자체로 바라본다. 생각은 하늘을 스치는 구름처럼 스쳐가게 한다. 우리의 괴로움은 언제 시작되는가? 소리를 들으면서 좋다, 싫다 하고 눈에 담긴 풍경에도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렇지 하는 마음이 개입될 때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붙들어 늘어지며 과거에 묵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긴다. 그 순간부터 고통은 자라난다. 아함경의 이 말씀은 마치 바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강물과 같다. 강물은 늘 흐르지만 손으로 잡으려 하면 이미 그 물은 떠나가 버린다. 마음도 그렇다. 순간을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은 깊어지고 흘려보낼수록 마음은 맑아진다. 때려칠까, 계속할까 하는 흔들림도 결국은 계산과 분별에서 시작된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길은 더 복잡해지고 선택은 더 무거워진다. 그러나 들을 때는 듣는 것만, 볼 때는 보는 것만, 생각할 때는 생각만 두면 길은 자연스의 모습을 드러낸다. 무엇을 놓아야 할지, 무엇을 이어가야 할지는 머리로 따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히 이끄는 대로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살면 하루하루가 연꽃 한 송이처럼 맑아진다. 비가 오면 그저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그저 바람을 느끼면 된다.
그 안에는 억지로 버티는 고통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는 자유가 있다. 욕심내지 말고 붙잡지 말고 그저 살아가라. 그러면 삶의 매 순간이 덜 무겁고 덜 아프다.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만나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계속함이며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길이다.